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이종일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을 교재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정할보살님, 네, 예수님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 오방대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이며바 백천만검난조 마금문견덕수지 원해요라준시리게 법장진언엄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네, 수정화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드시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박연아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의 64페이지 원 세우는 법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 한번 그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으며, 예, 정강모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었죠.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했으며 앞으로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중간 점검차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실천 보현행운의 제1장 보현행운의 근본 사상,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음의 영광과 공덕은 곳곳에 넘쳐 있는 것이다. 예, 일행 보살님 좀 어떠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부처님의 행으로서 성불을 하자. 무엇이 부처님의 행인가? 그리고 보현행호품의 성립과 내용에 대해서 제1장 보현행원의 근본 사상을 다루었고요. 제2장에서는 행원 수행의 특징을 다루었는데요. 모든 공덕을 솟아나오게 한다. 공덕이 즉각 나타나는 수행이다. 우주의 질서, 흐름과 맞으며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성숙되는 수행이다.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나와 남이 동시에 밝아지는 수행이다. 현실에서 증명되는 수행이다. 행원은 행을 연불이다. 행원은 모든 종교, 모든 수행을 하나로 돌리는 수행이다. 행원은 모든 수행의 종착점이자 재출발점이다. 행원은 부처님 되시는 수행이다. 예, 김학영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신 것은 행원의 제3장 행원의 의미인데요. 먼저 행의 의미를 배웠고요. 행운의 행, 길라잡이로서의 행, 그리고 각자의 본래 모습으로서의 행을 배우셨고요. 또 큰 제목 원은 또 어떤 것인가? 욕심과 원, 욕심을 원으로 바꾸어라. 욕심과 원의 차이점, 이론으로 해서의 원.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원 세우는 법과 시간이 되면 행운의 의미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행운 수행의 기본 자세를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운의 제5장 행운의 구성, 그 다음에 제6장은 낱낱의 보현행원에서 우리가 지난 무비스님 책에서 배운 거 있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해서 배운 보현보살 10대 소원 10가지 낱낱의 행운들을 예경재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그리고 복의해양까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고 마지막 제7장에서는 실천보현행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례를 드는 그런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 세우는 법입니다. 원 세우는 법을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교재를 교재 있으신 분들은 6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 세우는 법. 이렇게 원이 좋고 중요한 것은 알았으나 수없는 생을 욕심으로만 살던 우리가 당장 원을 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원을 세우는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즉, 원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 세우기를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 같은 큰 원이 세워질 것입니다. 첫째, 부처님을 갖다 놓으라.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놓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드시는 것이요. 내가 잠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잠자리에 드시는 것입니다. 먹는 놈은 나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놓고 하는 놈은 나이지만 나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부처님이 자고 아침에 깨어도
부처님이 깨고, 돈을 벌어도 부처님이 벌고, 영광을 얻어도 내가 아니라 부처님이 얻는 것입니다. 둘째, 행마다 원을 붙여라. 다음은 행 하나하나에 원을 갖다 붙입니다. 원을 갖다 붙일 때 무의미하던 나의 행은 어느새 부처님과 함께하는 원행이 되어 버립니다. 행에다 원을 붙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원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떤 유명 가수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전국 마라톤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그냥 마라톤일 뿐이지만 그 별일 없는 행위에 명목을 멋있게 붙이니 그냥 뛰는 걸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원행이 됩니다. 또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음악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니 노래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서 월드컵 성공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에 나름대로의 원을 붙이면 그것이 바로 원행입니다. 원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마음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원을 행하라. 끝으로 원 자체를 행합니다. 원을 행한다 하면 원을 발하고 부처님께 원을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러한 원을 바랍니다. 또는 온 중생이 행복하기 바론 하고 부처님께 작은 원이 남아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을 바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원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있었다면 욕심뿐이니 원을 바라는 것이 여간 서투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처님,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멋있는 원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바라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원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원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가슴 속에서 구체적인 뚜렷한 원이 세워집니다. 원을 세울 때 넷째, 불성의 자리에서 원을 세워라. 원을 세울 때는 불성의 자리에서 세워야 합니다. 즉 우주의 근본 진리에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성장, 성숙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살기 위해 형성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 탄생 이래 생명이 살만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또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소멸되어 갔습니까? 동일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회유하고 회유한 가운데 생명이 살기 좋게 형성된 곳이 태양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 이곳입니다. 그리고 45억 년의 무궁한 세월이 흐른 뒤 비로소 온갖 기화 요초 생명들이 이곳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원은 내 형제,
내 자식, 내 민족만이 잘 살게 되는 원이 아니요. 인간만이 잘 살게 되는 원도 아니요. 축생만이 잘 사는 원도 아닙니다. 이곳에 꽃피운 모든 존재,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저 바위, 저 시냇물 하나마저도 번성하고 성장과 성숙을 그치지 않는 그런 원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분들을 불성의 자리에서 보면 어떤 원을 세워야 할지 명확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저분도 불성의 자리에서는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 저분이 희생되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번성하고 꽃 피우는 것이 바로 불성의 자리일 터.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저분도 행복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원을 세워야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원 세우는 법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번 같이 또 한번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세우는 법. 이렇게 원이 좋고 중요한 것은 알았으나, 예, 이제 원이란 것이 참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냥 욕심을 내는 삶에서 이제 원을 세우는 삶이 왜 필요한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원이 좋고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수없는 생을 그저 욕심으로만 살던 욕심만 가지고 욕심을 그냥 어떻게 이뤄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당장 원을 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처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원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이런 원도 있다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언젠가 제가 부처님께 멋진 원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도 막 그래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원을 세우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언젠가 제가 이 실제로 한번 자꾸 실천해 보시면서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세운 원들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확신이 드실 때는 한번 멋진 원을 한번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원을 세우는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콩을 심어야 콩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즉 원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농사도 자꾸 해봐야 농사가 는다고 합니다. 예. 무슨 일이든 열심히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전문가였습니까? 다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익혀 나가는 것이죠. 예. 즉 원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 세우기를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 같은 큰 원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첫째, 부처님을 갖다 놓아라.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무아 하는데 무아가 이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예? 나 또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있는데 왜 없다 그러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뭐 연기법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 그 연기법도 그게 또 어려워요. 뭐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부처님 굉장히 이건
부처님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렵다 하셨고 그 말씀을 하고 또 하시고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저렇게도 물어보시고 알고 이해를 제대로 했는가 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런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에 나름대로 좀 익숙한 우리도 어려운데 2600년 전에 얼마나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예. 어떤 이런 개념적 사고를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 개념적 사고거든요. 그리고 개념적 사고가 아닌 것은 우리가 과학 실험실에서 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농촌 체험 이럴 때밖에 못 해봤거든요. 우리는 이 어떤 개념적 사고를 배웁니다. 처음부터 그 개념을 배워요. 뭐 국어 시간이든 사회 시간이든 처음에는 개념을 다 교과서 처음에는 다 개념을 가르치거든요. 그래 또 서로 또 대화가 돼요. 소통이 되고 그러다 자유가 무엇인지 뭐 평화가 무엇인지 뭐 이런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그거 이제 굳어져서 문제죠. 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설명할 때나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떤 우리가 그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말이 있잖아요. 말이 곧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이 말을 배워야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개념으로 배우는 것인데 문제는 이 말이나 글이 현실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는 않는데 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은. 예. 뭐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보면 말은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뭐 우리가 토끼의 뿔이 말로는 있잖아요. 글자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거북이의 털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아를 뭐 억지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나 대신에 그 자리에 부처님을 놓아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마라.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 그렇죠. 이 근데 금방 말씀하신 우리 김학용 교사님이 말씀하신 삼라만상은 연기적 존재라서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는 요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게 뭐랍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 자체도 사실은 이게 관념적인 표현이거든요. 삼라만상을 먼저 알아야 돼. 삼라만상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연기가 또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존재가 또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실제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정확하게 그 실체를 표현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긴 하는데 연기적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존재다 이러면 있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죠. 영원히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은 없다고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부처님의 어떤 이런 이렇게 조계불교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연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제 대승불교성 공사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하나의 대안이 필요한가? 아까 제가 욕심을 버리지 말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하라고 나가 없다는 생각을 진짜 어렵다면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나 대신에 그 자리에 부처님을 놓으시면 된다 이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 그럼 난 없어져요. 이 보현행원의 장점이죠. 보현행원을 제대로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아라는 것이 저절로 몸에 배입니다. 나가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 수행을 한번 보십시오. 뭐 우리가 참선이든 연불이든 뭐 각종 뭐 사경이든 뭐 위파사나든
뭐 봉사활동 뭐 어떤 수행도 점점 아상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했다는 이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가 뭐 범어사 뭐 통도사에 내가 50년 다녔는데 어, 그 나를 무시하나? 아니 무시한 적이 없지만 내가 무슨 뭐 수행을 뭐 몇십 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상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상이 강화되는 그런 우리가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남에게는 아상을 버리라, 사상을 버리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버리지 못하는 우리 분들 많이 안 보셨어요? 주변에.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그분이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예.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부처님 한번 모셔봐라. 나는 없어지죠. 저절로 없습니다. 나 대신에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놓습니다. 놓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도 제가 지금 이거 읽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뭐 동의의료원이고 요즘은 참 그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쉬고 있습니다만은 부산구치소는 지금 재개가 됐거든요. 뭐 내일 모레 또 가게 됩니다만은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거 막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제 시나리오 적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드시는 거고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자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잠자리에 드는 건 내가 아니고 부처님이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사람은 내가 나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놓고 하는 사람은 나지만 나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무슨 자리든 내가 공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 내가 원을 세워서 내가 하는 행은 사실은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내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놔라. 한번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아까 그 욕심을 버리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라. 욕심을 버리라보다는 아마 잘 될 거예요. 그게 바치라. 부처님께 바치는 안 아깝거든. 그리고 나가 없다는 거 이거 인정하기 싫으면 나 대신에 그 자리에 부처님을 갖다 놔.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행동이 되잖아요. 뭐든지 다. 그냥 뭐 이 중생이 하는 중생 노림이 아니잖아요. 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을 자도 부처님이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도 부처님이 깨시는 거고, 돈을 벌어도 부처님이 버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것도 부처님이 쓰시는 거고, 영광을 얻어도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한번 이게 되면 뭐 저절로 그분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없습니다. 부처님 계시죠. 그 자리에. 모든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행주, 좌와 어묵동정이 다 부처님 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고 부처님 표 일거수일투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그 결과가 아마 나옵니다. 실천만 된다면. 다음 두 번째, 행마다 원을 붙여라. 내가 하는 모든 행 하나하나에 원을 붙여라. 부처님표 원이죠. 중생표 욕심이 아니고. 다음은 행 하나하나에 원을 갖다 붙입니다. 원을 갖다 붙이면 무의미하다. 뭐 아무 의미가 없던 나의 행동, 나의 행이
어느새 부처님과 함께하는 원행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사업이야. 내 사업이 곧 부처님 사업입니다. 부처님과 동업한다. 같은 업을 갖고 있다. 같은 업을 갖고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동업이라는 거. 동행이고, 부처님과 동행한다. 예. 부처님과 같이 간다. 동지다. 부처님과 뜻을 같이 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식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너희와 내가 함께 가겠다. 가주겠다. 끌고 가지는 못해도 내가 같이 갈 수는 있다.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마다 원을 붙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원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떤 유명 가수가 이제 이 실사례를 드네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전국 마라톤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그냥 마라톤뿐이다. 그냥 이런 거 안 붙이고 뛰면 그냥 마라톤이죠. 자기 건강 관리상 조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별일 없는 행위에 명목을 멋있게 붙이니 그냥 뛰는 걸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원행이 됩니다. 우리 실제로 이거 많이 하시죠. 우리 불교 행사 보면 불의이웃 돕기 이름 붙여놓고 자선사 자선 모금 그냥 돈 내라 하고 돈 걷으면 누가 돈 냅니까? 방송국에서도 무슨 큰 어떤 자연재해가 있으면 거의 전국에 또 모금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이번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돈을 일기를 셌을 때 또 우리가 또 낸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벌써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해도 연주해도 연주회를 한다 할 때도 심장병 어린이 돕기 얼마나 좋습니까? 연극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 붙이라 이거죠. 내가 우리 절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하는 행사도 괜찮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편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느 분의 쾌유를 비는 무슨 모임, 가족 모임 이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또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음악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니 노래 하나하나가 다 그 자리에서 월드컵 성공을 위한 것이 됩니다. 노래를 불러도 누구 생일 축하 오늘 하여튼 뭔가 이 의미를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는 다르다. 이왕이면 남을 돕는 보살행을 하는 그런 원을 세우면 더 좋겠죠. 이 사회에 지역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원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에 나름대로의 원을 붙이면 그것이 바로 원행입니다. 원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한 마음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것도 서울의대 가서 의사가 되는 것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참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들 딸 놓고 잘 살겠다. 이런 원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 좋은 학교 가려면 서울대학이 아니라도 4년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이 사회에 이 지구촌에 지도자가 되려는 그 과정입니다.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을 그냥 내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내가 이 지구촌 이 지구촌에 어떤 큰 어떤 기여를 하겠다. 이 모든 인류의 삶에 내가 발명을 멋지게 해가지고 기여를 하겠다.
삶을 아주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깨달음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깨달음 얻어서 뭐 남에게서 뭐 추앙받는 어떤 그런 뭐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뭐 모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참 이 좋은 말씀과 좋은 말씀이든 뭐 좋은 행위든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자비가 철철 넘치는 아주 자상하고 자애로운 그런 한번 그런 내가 뭐 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겠다. 대자유인으로서 참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하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위로가 되고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하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의 목적이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깨달아서 그냥 뭐 뭡니까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뭐 공부하는 우리 그 수행자는 없겠죠. 이왕 수행하는 거 큰 원을 세워서 반드시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안욕따라 삼야삼불이 모두가 성불하도록 내가 한번 기여하겠다. 나 자신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만 상구보리 하지만 또 하와 중생하겠다. 이 고통받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뭐 수행자라면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제가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수행자도 상구보리 하시고 하와 중생 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원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버는 그것도 틈틈이 내가 이 보현행을 수행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수행이 됩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수행이 된다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원을 세우기 나름 아닙니까? 열심히 직장 다녀서 내가 뭐 나중에 뭐 간부가 돼서 참 이 회사 멋진 회사를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살려보겠다. 내가 더 훌륭한 회사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어디 가든 어느 직장, 어느 보직, 또 아니면 어느 사업이든 뭐 어떤 일이든 봉사하든 알바든 내가 하는 자리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다 이 원을 세워서 합니다. 원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알아줍니다. 누가 이 부처님이 알아주세요. 또 부처님 몰라주셔도 되죠. 뭐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콩 심었는데 콩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원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때우지 말고 하루하루 때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냥 옛날에 킬링 타임이라고 시간 때우기, 멍 때리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멍 때려도 원을 세우고 멍을 때려. 그러면 멍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원을 세운 사람들은 그냥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얼마나 그 삶이 충만하겠습니까? 공허하지가 않죠. 우리는 저도 참 이 공허함을 많이 저도 겪었습니다. 출세를 해도 공허하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했습니다. 이게 행복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생에 좀 뭔가 저도 좀 공부 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회적인 출세나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고 공허함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떠냐? 충만합니다. 지금은 충만하기 그지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지금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보현행운을 만나고 지금 약 20년 가까이
삶이 정말로 엄청 변했습니다. 다음 셋째, 원을 행해라. 원을 세웠으면 그대로 한번 가라. 실천해봐라. 끝으로 원 자체를 행합니다. 실천에 옮겨라는 말씀이죠. 원을 행한다 하면 원을 바라고 부처님께 원을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공양 올리는 게, 처음에는 욕심을 공양 올려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을 세우는 법을 배우셨잖아요. 그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그 공양물은 원이 되는 것이죠. 욕심은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원은 부처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그 포장을 멋지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건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것을 부처님은 또 좋아하시고 들어주실까요? 욕심으로 저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하는 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허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 학생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사업 성취.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업가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 인류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부자가 되고 좋은 어떤 어떤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수달자 장자 같은 극고독 장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승가를 보호하고 극고독 장자 글자 그대로 고아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운을 세운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부처님께 원을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러한 원을 발합니다. 이제 올리겠습니다. 또는 온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작은 원이나마 공양 올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뭐 쑥스럽고 잘 안 된다면 부처님, 제가 언젠가는 멋진 공양 올리겠습니다. 요 이제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원을 바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원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을 바라는 그리고 있었다면 욕심뿐이었으니 원을 바라는 것이 여간 서투른 일이 아닙니다. 언제 원을 세워봤어야지. 소원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다 욕심이었다는 거죠. 소원 성취 기도, 발언 성취 기도가 돼야죠, 이제는. 그리고 발언 세우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발언 잘 세우면은요, 벌써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것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욕심을 빼고 발언으로 우리가 소원을 올리면 다 됩니다. 예, 얼마나 발언을 멋지게 세우느냐 달렸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 발언이 성취됩니다. 자, 그런 경우 부처님 서툰 경우는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멋있는 원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성공합니다. 멋있는 원을 올리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요. 라고 부처님께 약속하면 됩니다. 다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원을 바라겠다 하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원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것이 원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가슴 속에서 구체적인 뚜렷한 원이 세워집니다. 그 제가 이 출가의 원도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넷째, 불성의 자리에서 원을 세워라. 불성의 자리에서 원을 세워라. 원을 세울 때는 불성의 자리에서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 나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두시라 한 거와 어찌 보면 좀 비슷하죠. 원을 세울 때는 불성의 자리에서 세워야 합니다. 즉 우주의 근본 진리에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성장, 성숙입니다. 그렇죠. 엔트로피의 법칙과 반대죠. 예. 생명이 바로 생명이 이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죠. 바로 이 세상은 모두 살기 위해 형성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있고,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이 조금 뭐랄까, 좀 약간 구슬프게 들리기도 하죠. 먹고 살기, 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라는 것이 막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한다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또 잘 먹기 위해서 또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한은 지금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우리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어? 나쁜 방향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퇴행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퇴행을 합니다. 발전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퇴행을 하면 안 됩니다. 건강이야, 우리 그 육체적 건강은 참 어쩔 수 없이 퇴행하게 되지만 이 마음이나 정신은 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처럼 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멋있어져야 됩니다. 더 자애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되고요. 자비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부처님을 뵙는 듯한 그런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어르신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나이 내가 뭐 몇 살이, 내 몇 살이야. 그런 분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아니에요. 나이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나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나이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나이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좋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삶의 지혜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셔야 되죠. 아까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을 두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부처님이시잖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주 탄생 이래 생명이 살만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처음부터 지구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구 역사가 한 40억 년 되었다고 하는데요. 4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는데 지금의 지구의 모습으로 굳어진 거는 그리 오래 안 됐어요. 또 생명이 탄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라기 때 공룡은 한 2, 3천만 년 전이거든요. 40억 년에 2, 3천만 년 전이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죠. 근데 어마어마한 그 숫자라서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인류의 어떤 지구상에 나타난 게 한 100만 년 전, 그리고 현생 인류가 한 20만 년 전, 10만 년 전, 그리고 지금의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정말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40억 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지구상의 인간이 참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환경 파괴까지 하고 있잖아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몇만 년도 채 안 됐는데 몇만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짐승들한테 쫓겨다니는 경우도 있었죠. 호랑이가 무서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짐승들을 무서워합니까? 뭐 산에서 갑자기 멧돼지를 만나지 않는다면은 예, 그 정도는 뭐 아니죠. 근데 그런데 또 지금 참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지금 참 쾌적하다고 할까요? 뭐 풍족하다고 할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소멸되어 갔습니까? 이렇게 희유한 가운데 생명이 살기 좋게 형성된 곳이 태양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 이곳입니다. 지구 말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양계 우주 전체를 본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은하계나 태양계 이렇게 보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태양계, 그죠? 그리고 45억 년의 무고한 세월이 흐른 뒤 비로소 기화 요초, 뭐 꽃과 풀, 생명들이 이곳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이러스까지, 그죠?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원은 내 형제, 내 자식, 내 민족, 내 친척 뭐 이만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전 지구, 전 지구 친척 인간들만,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척, 뭐 내 민족 많이 잘 살게 되는 원이 아니요. 인간만도 잘 살게 되는 원도 아니요. 축생만이 또 잘 사는 원도 아닙니다. 이것에 꽃피운 모든 존재,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유전들도 무정들도 저 바위, 저 시냇물 하나마저도 번성하고 성장과 성숙을 그치지 않는 그런 원을 세워야 합니다. 다 함께 잘 살자.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원이죠. 그 발언을 하라는 거죠. 발심을 하는 거죠. 발언하고. 예. 모든 분들을 불성의 자리에서 보면 어떤 원을 세워야 할지 명확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분도 불성의 자리에서는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 저분이 희생되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분도 이 우주를 대표합니다. 나도 우주를 대표하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불성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예. 모든 생명이 번성하고 꽃 피우는 것이 바로 불성의 자리이다. 우리 그 화엄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엄경이 원래 잡화 음식이잖아요. 잡화 음식의 준말이잖아요. 이 수많은 이름 모를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룬 곳이라는 것이죠. 식물들은 시기 질투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옆에 꽃이 있으면 뭐 같이 어울려서 꽃밭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불성의 자리다. 좌파 음식, 화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보현행품은 화엄경의 한 품이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사상이 여기 엿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저분도 행복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다. 몰라보았습니다. 그대도 부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도 부처님이고, 나를 괴롭히는 분도 사실은 부처님인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행복도 빌어줄 수는 있죠. 우리는 그런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뭐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애를 써도 잘 안 되고요. 멀어져 가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지금 보면 내 주변에는 다 나를 도와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만 많이 계세요. 예. 아미타경인가요? 우리 그 극락세계를 그 표현하는 그 경에는 그런 그 극락이란 어떤 곳인가?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분들만 계신 곳이래요. 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보현의 행운을 실천하면 이 세상이 극락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일체 유심주죠. 내가 부른 세상이죠. 내가 만든 세상이 됩니다. 예, 내가 만나는 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면 내 주변에는 부처님들만 계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들만 계시고 나를 좋아하는 분들만 계신다.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입정에 드시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사홍성가 보현행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딸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